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였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벽돌로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깎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지며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믿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으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릇 토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은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내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 어릴 때에 연변 왕천 시골의 친척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산에 나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집에서 땔감이 석탄이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뗐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 한 17살 때였죠. 그래서 형 따라서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찍는데 보통 집에서 쓰는 도끼는 한 요만합니다. 도끼날이 이렇게 앞에 있고 도끼 자루가 한 요만큼 긴데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이만큼 굵은 나무를 찍을 때는 톱으로 캐기도 하고 또 도끼로 찍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톱으로 캐기가 불편한 건 도끼로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산에 들어가서 쓰는 도끼는 날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큰데 자루는 이만큼 깁니다. 이만큼 길어요. 근데 이게 힘껏 때리다 보게 되면 이 도끼 날이 얻을 때는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버려요. 아무리 그거 단단하게 해도 쓰다 보면 이게 대가리가 움직이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형 이거 도끼 자루를 나무로 만들지 말고 수요로 만들어서 아예 도끼 날에다가 용접을 해버리면 안 빠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돼. 도끼는 쇠하고 도끼 날하고 용접을 하게 되면 이거 힘껏 나무를 칠 때에 이게 유격이 없어가지고 진동을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몇 번 찍으면 손이 아파서 일을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 자루는 약간 이 나무가 단단하면서도 약간 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껏 탕 치면 이 도끼하고 나무하고 쾅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진동을 이 자루가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쇠로 하면 아예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몇 번만 치면 손이 아파가지고 때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들이 쓰는 그 햄머, 망치, 대가리가 이만큼 망치 대는 더 과장이에요. 그거는 그 쇠 와야줄 이만큼 굵은 와야줄로 아예 용접을 해요. 와야줄은 말랑말랑하잖아요. 힘써 확 이렇게 힘써서 움직이면 그게 이만큼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요. 아예 그걸로 칩니다. 왜냐하면 이거 더 무겁기 때문에 때리면 아예 그 흡수를 해주면 손이 안 아프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확 이렇게 힘쓰면 휠 정도로의 그렇게 탄성이 있는 와야줄로 그렇게 자루를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도끼 자루도 그렇고 이 햄머 자루도 그렇고 탄성이 없으면 쓰는 사람이 조금만 몇 분만 때리면 손이 아픕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이렇게 탄성이 좋은 걸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사람 중에도 탄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하실 때에 잘 흡수를 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 탄성이 없는 이 쇠 덩어리처럼 가만히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힘드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충격을 더 많이 겪어야 되겠죠. 자체가 충격을 흡수를 못하니까 그 지나치게 단단하고 탄성이 없으면 아예 자신이 부서지게 되죠. 자신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힘을 강하게 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면 이 모세 시대의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사람의 강력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데 우리가 광야로 살길 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이제 강팍한 마음을 표출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보내달라고 강론하니까 다시 더 강력한 반응을 하게 되죠. 자, 우리 4절에서 9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질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서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벽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들을 지을 때 쓰는 벽돌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벽돌은 우리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10살 그때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벽돌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나무로 틀을 짭니다. 나무를 틀을 짜가지고 진흙에다가 짚을 막 섞어가지고 이깁니다. 이기고 그거를 틀 안에 꽁꽁 집어넣고는 이 네모나게 만들고는 그 다음에 틀을 싹 빼버립니다. 그러면 네모나게 벽돌 모양으로 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거를 쫙 말립니다.
않으면 이게 안에 집도 있고 흙도 이렇게 엮였기 때문에 꼭 이 콘크리트 안에다가 철근을 넣는 그것보다 견디지는 못하지만 그런 원리로 그냥 흙만 뭉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즐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로 다 집을 지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걸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로 아마 뭐 건축물을 지었던 것 같아요. 흙에다가 짚을 섞어서 틀에다가 집어넣고 꽁꽁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말려서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가 너희가 어디 간다고? 웃기고 있네. 너희가 하면 일을 누가 해?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지금 이것저것 생각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육신의 노동,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니까 뭐 정신적인 필요도 채우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잡생을 하지 못하도록 일을 더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짚을 주지 않고 짚을 가서 주우면서 옛날에 만드는 예전에 만드는 만큼의 벽돌을 수를 채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탄성 있게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짚을 찾은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촉으로 두 길을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를 전부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숫자를 못 채우니까 심지어 감독하는 사람들 기록원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반발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냐 하면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있고 또 사도들이 사역할 때라든가 또 집사들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사역할 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고 스데바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했더니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이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이 유연성이라고도 하겠죠. 이런 영적인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발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또 영광이 되지 않고 자신도 결국은 나중에 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하고 반발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자신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연성있게 받아들이고 탄성있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말씀과의 어떤 부딪힘의 충격을 잘 흡수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싫어 저리가 거절하고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바로처럼 수많은 이런 또 징계와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보게 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에 이렇게 수많은 저항이 있구나. 수많은 마음에 강팍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항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충격을 다 흡수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게 큰 충격일 수도 있고 작은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충격을 저항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연성 있게 탄성 있게 잘 흡수를 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